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4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니시이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을 주의 전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지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총통으로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가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께 저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저희가 겸손하게 마음을 조아리고 저희 마음속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저희가 하는 말들과 또 저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또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의 유익과 저희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384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벌레와 같은 저희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앉히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다리신 예배,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모양으로 살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기대하시는 기대치에 너무나도 떨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탄식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새로운 하나님, 정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기 어렵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만나서 기도하며 합심하며 정말로 말씀을 공부하지 못하는 이 한계 속에 살지만 그러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이러한 부족하고 한계 있는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도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예배 가운데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배교의 역사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개인의 자유가 감소되고 통제하는 국가와 사회가 아버지 정말로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적그리스도가 올 길이 준비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시대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로 하나님 작심을 하고 살 수 있는 마지막 시대 성도들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극에 달한 성적인 타락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시집장가 가는 일에 몰두함으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휩쓸려 같이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일어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로 깨어있는 하늘을 쳐다보는 자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백신의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 코로나 확산이 자꾸 되는 것 같아 염려되오니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맞을 수 있는 백신의 양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의와 공의와 상식이 통하는 이 사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년 대선에
하나님 이 나라를 정말로 살릴 수 있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학생들이 한 학기에 학교를 한두 번밖에 가지 못하고 같은 과 친구들을 만나지도 못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그들의 젊음이 지나가고 있고 청년들의 취업이 되지 않아서 고통과 고민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이 너무나도 팍팍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이 빈익분이 확대되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여 원합니다. 북한이 하나님 지도자는 그 핵을 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고 하나님 그 주민들은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현실을 주님 보고 계시오니 출애굽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의 밑에서 고통하는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북한 주민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놀라운 통일의 역사가 허락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서 우리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살고 평화통일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큰 교회들은 문제가 없지만 지극히 작은 교회들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교회에서도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를 돕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함께 살아나는 복된 우리 교회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홍인선 권사님, 어머님 주님이 부르셔서 갔습니다. 주님 좋은 곳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가족들 슬픔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젊은 자녀들, 청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그들의 신앙을 부탁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그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더 굳센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잘 살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힘든 우리 교우들 여럿 있사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안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우선 지난주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 역시도 처음 경험해보는 거였습니다. 대략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데 주일은 그것도 좀 늦게 일어나서 6시 한 24분경에 일어났더니 좀 이렇게 어질어질해서 이렇게 벽을 짚고서 이렇게 걸었는데 그래도 뭐 그냥 잠깐 아침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서 좀 있다가 막 7시 반인가 8시에 이제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서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려고 하는데 계속 어질어질해서 전화를 드리고 그런데 과거 같으면 야 그런 거 갖고 안 죽어 그러고서는 그냥 넘어갈 텐데 그래도 한번 죽음의 문턱을 갔다 온 사람으로서
이게 사소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쉬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손을 이렇게 따주고 했어요. 근데 취했다고 그래서 취할 게 없는데 전날 저녁에 딸기 한 6, 7개 하고 땅콩 매달 먹었는데 그거 갖고 사람이 취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 저녁 때쯤 되니까 조금 괜찮아졌어요. 근데 하는 말이 저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뭐 손이 다 하얗고 얼굴이 하얘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죽음이란 것이 저 먼 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또 하나 그전에도 제가 다짐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데려가는 건 몰라도 우리의 실수로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욕보게 하는 거고 주변의 사람들을 참 피곤하게 하는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내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도 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 묵상의 생명의 삶에 나왔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구약의 여러 가지 성경 중에서 출애굽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든지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 위주의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내 뜻이 먼저 우선될 때가 많이 있고 또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우선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보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특별히 여기 2000년생 이후에 우리 젊은 자녀들을 빼놓고서는 그 두세 기에 걸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서. 근데 생각해보면 최근 40년 동안의 변화는 그 이전에 그 300년, 400년 전의 변화보다도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부작용은 가히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지금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간혹 그 뉴스에도 나오지만 1918년부터 20년 사이에 실제로는 스페인에서 일어난 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전 세계에 1억 명이 죽었고 우리나라에서만도 14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 과학이 발전한 것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의 상태는 거의 속수무책인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각 나라는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또 늘 있어 왔던 거지만 그 미국의 인종차별이라는 것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영어로는 그 에이시안 헤이트라고 그러는데 그 아시아인들에 대한 증오 범죄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건 거의 사실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셋째 있는 스위스에서 물어봤더니 스위스는 그런 일은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다 섞여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캐나다만 해도 또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큰딸은 제가 부탁하기도 했지만 출퇴근할 때 그 백인 사위가 같이 동행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셋째하고 넷째가 뉴욕에 있을 때 실제로 이 눈앞에서 이거 스태빙이라고 그러거든요. 칼로 찌르는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충격이 너무 심해서 넷째는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것도 혼자서 지금 못 나가고 그럴 정도입니다. 실제로 물질적으로는 이 세상이 정말 풍요롭게 되었지만은 이 세상의 어느 곳에도 안전한 곳은 없고 뭔가에 눌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 인생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 중에서의 출애굽기는 과거로부터 줄곧 저희가 지속적인 그 관심을 갖고 봐야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우선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어로 하면 이제 엑소더스라고 그러는데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 출이란 거는 떠난다는, 애굽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를 이루시는 건데 마치 한편의 어떤 드라마와도 같은 것이죠. 실제로 1956년도에 10개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이렇게 단체로 가서 보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주말의 명화라는 거 해서,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기독교 영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찰턴 헤스턴이 모세 역을 맡았는데 아카데미상을 7개나 수상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깐난아기 모세의 역과는 실제로 찰턴 헤스턴의 친아들이 거기 나왔습니다. 마침 석 달 됐는데 영화 감독이 이게 좋은 사인이다. 그래서 실제 아들을 거기에 영화에 출연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 장면들 하나하나가 진짜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제 내류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 거기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때로는 조심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그 영화의 주인공이 사실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 모세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역사가 주로 다 그렇습니다. 언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어떤 서전이,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고 났는데, 크리스찬 의사였어요. 환자가 자기한테 와서 아주 감사하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한 거는 이렇게 째고 꿰매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감사할까? 실제로 하시는 일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피를 돌게 하고 또한 새로운 살을 돋게 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그런 거는 의사가 하는 게 아닌데, 참 신실한 크리스찬 의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그런 모습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모두 사실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신학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특정한 관계를 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놀랍고 극적인 이야기를 읽을 때 사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안에 그 소소한 것들에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는 모세에게 집중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학적 조명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전 그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theological reflection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성경에서 이 내용을 봤을 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다릅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똑같이 보긴 해요. 근데 시각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해석을 엉뚱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출애굽기의 이 사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 또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한계, 그리고 인간의 모든 능력, 또 할 수 있는 태도,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총망라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애굽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그 선택이나 그런 가능성을 초월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상 사람들은 마음은 먹지만 행동으로 바꾸기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35년 동안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그런 걸 잘 경험했죠. 근데 그 독립운동가들이 다 독립운동가는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 사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이 상태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서 녹을 먹고 거기에 또 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을 할 수 있다는 사건은 그거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모세 하나만으로 모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일이라서 아무렇지도 않을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그 미국의 신문 중에 뉴욕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뉴욕 거리에 큰 광고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영어로 하면 이제 옴니사이언스, 그 전지 모든 것을 아는.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자기네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고서는 뭐라고 했냐면 업데이트를 매 시간마다 한다. 근데 그거를 따지고 보면 세상의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뉴욕타임스는 매 시간 그 업데이트를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과거의 하나님, 몇천 년 전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업데이트되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이 알게 모르게 컴퓨터 이렇게 봐도 윈도우나 이런 거 보면 저절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우린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을지 몰라요. 오늘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의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난 분들이라면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얘기죠. 그리고 옛날 이렇게 그 동화처럼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풀어놓은 책들은 좋은 쪽으로만 다 이렇게 풀었어요. 뭐 좋죠, 그것도.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사실은 깨달은 것보다는 더 많은 일들, 더 복잡한 일들이 사실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이 출애굽에 관한 사건은 사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그 바로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의 이름이 그 왕을 바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바로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쓰면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바로가 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왕 그러면 왕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바로라는 바로에 의해서 이집트에 살고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아주 그 바로는 잔악한 통치자였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위협감을 느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무겁고 더 힘든 짐을 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어린 아이를 특별히 소년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한 그 아기는 그 남자 아이인 나만은 끔찍한 그 운명에서 구출됩니다. 그가 바로 이제 모세죠. 모세는 죽음에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자 거기서 끝나면 이게 문제가 아닌데
그 바로의 딸에 의해서 입양이 됩니다. 이스라엘 노예의 아들인 모세는 그 이집트의 그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운명은 단순간에 뒤바뀌어 버립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고, 물론 그 유모가 친엄마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게 됐죠. 그래서 히브리인 노예를 보호하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애굽인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쳐야 했고, 또 자기의 그 과거에 40년 동안에 가져왔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정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버려두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먼 땅으로 가서 자신을 위한 새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어 가는 장인 밑에서 목자로 일했습니다. 물론 애굽의 왕궁만한 그 생활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잘 지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타는 덤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지만 그 불길은 소모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만 모세는 자신은 아니라고 핑계를 대면서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마치 우리 신약에 나오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에게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자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만한 지도자에 적합하다고 확신하진 못합니다. 그러면서 저 핑계 대면서 자신은 그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 이게 모세가 참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일시적으로나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 현대 이 정치라든지 이런 사회상을 보면은 저는 모세의 이런 처음에 하나님 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겸손을 나타내는 거 아닌 정도인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정치가들 보면 전부 자기가 하겠다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리고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권력욕에 사로잡히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낮은 존재임을 저는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자기는 말도 어눌하고 자기 능력 갖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도대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누구냐,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로서는 어찌 보면 정당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집트를 떠나서 어디 가나안 땅에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춤을 추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해방할 것이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 과정은 단순하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승인서, 하나님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무슨 인증서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요 간단한 문장인데 그 영어로 하면은 참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문장 중에 하나예요. I am who I am.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 am that I am. 이 문법적으로 참 설명하기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I am,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데 that I am, 나는 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말의 성경에 참 번역을 정말 잘했어요, 이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뭐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이름? 이것보다 더한 이름은 없죠. 그래서 어려운 단어로 하면 지존자라고 그러죠. 지존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지존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맞바꿀 수도 없고 다른 거 대체할 수도 없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명확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모세는 막연하게 하나님께 질문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진지하게 모세에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보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알고 있던 조상들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곁들여서 제시해 주십니다. 자, 이거를 한번 단편적으로 보면 이 말을 모세가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라는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엄청난 경외심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나 한 사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름을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과거에 나와서 봤던 관계들,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내 자녀, 내 친구들, 또 아니면 우리가 속해 있는 어느 교회, 아니면 직장, 그런 곳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총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건에서 보듯이 정말 저 사람 내가 알던 그 사람인데 좀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아닌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거기에 뜻이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가가 지금의 나하고 충분히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래 두 번째로 따지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경고를 해 주십니다. 그 속박에서, 애굽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풍요로운 땅으로 가라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문구는 사실 그 당시의 표현으로 봐서는 그냥 비옥한 작물과 가축이 있는
그런 땅이었죠. 사람이 생각만 해도 거기 가면 먹는데 굶주리진 않겠구나라는 생각,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그런 걸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압받는 그 노예들에게 그들의 자유를 주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살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충분히 우리가 잘 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적 문제들은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뉴스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들을 발로 밟아서 죽이기도 하고, 또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폭행을 하고, 또 과거에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무슨 공황장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조울증, 조현병, 이런 것들이 막 그렇게 이렇게 범람할까? 그것은 우리가 먹고 자고 뭐 이런 것에 물질의 풍요 속에서 오히려 그거에 생기는 부작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살만한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좀 이거 민감한 사안이긴 합니다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연애에 대한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85년도에 미국 갈 때만 해도 여기서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숨겨져 있는지도 몰랐지만은, 그래서 게이라는 단어는 그냥 사전에 있는 그냥 즐거운 뭐 이런 뜻만 알고 미국에 도착하자마자부터 저는 큰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미 음악이나 미술계에는 85년도에 정말 많이 있었고, 이 말씀을 다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애굽에서, 마침 오늘 또 애굽인데 애굽에서 온 유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그 바리톤이었는데 저한테 굉장히 친절해요. 한참 지나고 났더니 한 6개월 지나고 났더니 제 친구 피아니스트 아시죠? 이화정이라고 와서 연주했던 그녀가 저한테 와서 그래. 그 사람 이름이 라우프인데 그 애굽 사람 이름이 라우프가 저를 좋아한대요. 좋아할 수 있지 뭐. 그냥 한국에서는 옛날에 남자들끼리 손잡고 이렇게 다니는데 미국에서 그때 벌써 가니까 남자끼리 손잡으면 안 된대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제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나는 전혀 난 준비가 안 돼 있고 나는 그거를 그냥 정신병의 일환이라고 하나 생각한다고. 근데 그 얘기를 또 바로 또 전했어요. 또 깔깔 웃더래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저한테는 접근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잘 살아남았는데, 그게 벌써 오래전 얘기니 그 사이에 한국 사회는 정말 또 변했고 그거 나쁜 것들만 계속 잘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왜 그것이 어떤 경우는 묻어두는 것이 나은 건데 이렇게 폭발적일까?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그거와 사실은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국에서는 그냥 더불어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스스로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들도. 근데 분명한 것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염색체가 바뀌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성향에 따라서 글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냥 가버립니다.
저는 물질로 풍요해지고 정신적인 세계 그런 것들이 신앙 세계가 망가지면은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그 이상한 사건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어떤 풍요로운 삶만 추구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산다는 의미는 그 삶의 질이 좋아져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삶의 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저는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은 어찌 보면 삶에서 퇴폐적으로 흘러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를 물리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의 속박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란 것은 어찌 보면 구원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더러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속방할 때 그냥 순순히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오늘 마지막 절 보면 모든 여인들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자기 것들 다 은과 금과 그런 걸 다 취하게 될 것이고 아들과 딸과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리고 애굽인들이 갖고 있던 것까지도 취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뺏어 갖고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거는 배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위안부 문제로 배상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문제이듯이 사실은 그 당시에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당연히 받아야 될 것들을 갖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그 자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공평하게 그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속박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분리하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고 잊어버렸다고 그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다 기억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출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똑같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를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를 물리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듯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일은 오늘 본문의 주제로 택한 지존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을 오늘 이 시간에도 아니 내일도 저희의 영원한 삶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눌려있고 뭔가 억압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분인 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노예가 없는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남아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저희의 삶을 내려놓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바라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지존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저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2장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또한 믿음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인생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좌절하고 근심하기 쉽사오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존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저희가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능력과 또한 나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수가 자꾸 늘어서 모이는 예배에 또 어떻게 정부가 방침을 바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큐티 다음 달에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작심을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부딪히고 또 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의 공급을 우리가 받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카톡에서 말씀드렸듯이 금요일 날 밤늦게 홍윤선 권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날 금요일 날 오전에 홍 권사님이 저한테 화상 전화를 해서 그 어머님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같이 하고 했는데, 그때 의식이 있었고 다가 이제 그 저녁에 돌아가셨고, 오늘 발인을 아침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이 그 현충원에 계세요. 그래서 유공자셔서, 그래서 원래는 바로 안 되게 돼 있는데 잘 돼서 오늘 발인을 바로 그쪽 현충원으로 아버님과 합장할 수 있게끔 조치가 또 돼서 오늘 아마 화장하고 세종시에서 그렇게 그쪽으로 갔을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이제 국가별로 이게 달라지는 것들이 뉴스에 자꾸 나오니까 영국과 이스라엘은 이미 마스크 막 벗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상대적인 어떤 우리가 왜 이게 이루고 또 여태 살아야 되나 이런 박탈감 같은 게 자꾸 생길 것 같고, 그것이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잘못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부를 또 믿고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백신을 구해서 우리 더 빨리 올해 안에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제가 어제 우리 정동 80년대 초에 청년부 활동할 때의 멤버들을 40년 거의 만에 모였어요. 선교사님, 우리 장영희 선교사도 어제 나왔는데, 장영희 선교사 보면 선교사가 둘이고, 목사 사모가 둘이고, 정동교회 장로님하고 있는 분이 둘이고, 정동교회 권사로 있는 분이 세 분. 그래서 저까지 저는 이제 또 목사고 해서 만났는데, 야외에서 덕수궁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도 이렇게 4명 이상이 이렇게 있으면 그 감시원이 와서 이렇게 뛰어나요. 5명이 다니면 안 돼. 덕수궁에서도 4명씩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외에서도 이렇게 통제를 받고, 우리가 우울증에 코로나 블루가 생기고, 이런 지금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 이 코로나가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경제에 또 차이를 가질 수 있고, 코로나를 빨리 처리한 나라와 못한 나라의 경제적인 격차,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탄자니아 2분, 파키스탄 정재와 이해란 2분 기도해 주시고요. 하늘꿈학교회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복 권사님 가정 기도 차례인데, 권사님 건강과 믿음 또 하시는 기도들, 또 민경양, 정은양 위해서, 또 준수준성이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홍 권사님 형제분이 이제 언니가 하나 있고 본인이에요. 원래 언니가 또 하나 있었는데 돌아가셨고, 남동생 있었는데 또 해서 둘만 남았는데 어제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통성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를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신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내리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잘 아버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의 축복을 주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북한 주민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어린아이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지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소서. 우리 권사님에게 큰 하나님 축복 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귀한 딸의 하나님 귀한 하나님 체험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두 자녀를 하나님 지켜서 부탁합니다.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 권사님과 모든 하나님과 가족들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2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저희를 도우심이 이 땅에 매인바 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속박되지 아니하고 적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자 하는 모퉁이돌 교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